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따라야 할지, 늘 이런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또 누구를 따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항해에서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낸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로마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꿈꾸며 가고자 했던 그 로마로 드디어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이 원하거나 상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용도 들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갈 수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로 가는 건 좋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걸어서 가는 육로가 아니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항로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항해해야 하는데, 당시에 이렇게 지중해를 항해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직 신이 보호하는 의인들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 일이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로가 안전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바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배가 이렇게 난파되면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바다가 더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배를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힘들게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배를 이용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원래 계획보다도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가을에 로마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실 때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그 지도가 있죠. 주보 속에 지도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그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는 보시면 그 지도 오른쪽 밑에 있죠.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3절 말씀처럼 시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타게 된 배는 이제 2절 말씀처럼 아드라무떼노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라무떼노 배는 아시아 해변을 따라서 각처를 다니면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만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험한 항로를 항해하는 그런 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의 호의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의 친구들은 누구냐면 바로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동안 먹고 입을 것들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뱃삭과 잠자리는 그를 이제 호송하는 백부장이 그 지역 세금으로 충당을 했지만, 그러나 먹고 입는 것만큼은 죄수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백부장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 배는 다시 이제 시돈을 출발해서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섬에 보시면 그 시돈 왼쪽에 구브로 섬이 있죠. 그 구브로 섬 위쪽, 북쪽을 통과해서 그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갈라디아라는 그 대륙이 차가운 위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자 그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구브로섬 북쪽 바다를 통과해서 드디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무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무라까지 가는 이 길이 결국에는 또 늦어지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맞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배가 더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가 빨리 가려면 배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배가 앞으로 빨리 가는데, 이게 앞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무라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6절 말씀처럼 이제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전에 탔던 그 아드라무테노 배와는 다르게 아주 큰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근데 왜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냐면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출발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이제 곡식을 실어서 아시아 해변을 거쳐 로마로 가는 그런 대형 선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배를 탔다가는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배를 타고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제 어느 경로로 가면 되냐면 그 무라 옆에 왼쪽에 보시면 니도라고 있죠. 섬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 니도입니다. 니도 로마 가냐 막 그래서 니도는 아니고요. 그냥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니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도를 거쳐서 왼쪽으로 쭉 가서 이제 로마로 가면 그게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으로 이제 무라에서 출발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맞바람 때문에 늦어지면서 7절 말씀처럼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렇게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사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죠. 그래서 며칠이면 가야 되는데, 금방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다 보니까 니도 앞바다에 이르는데도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니도 앞바다에 이르기는 했지만 맞바람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그렇게 거센 북새풍으로 인해서 배를 그 니도 항구에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까지 막 억지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바람이 허락해야 가는데 바람이 하필이면 반대 방향으로 인도를 하니까 배가 막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배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레데 섬의 북동쪽 코너에 있는 지도에는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이제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간신히,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어렵게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레데라는 빨간 글씨 오른쪽에 보시면 미항이라고 있죠. 그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가 밀려서 엉뚱한 곳으로 갈 만큼 그때 이제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맞바람 때문에 배가 여러 날이 걸려서 간신히 그렇게 미항에 도착하면서 이제 9절 말씀처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금식이랑 바다를 가는 항해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당시의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가 미항에 도착한 게 한 10월 중순쯤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자료들에 의하면 9월 중순 이후로는 거의 모든 선박이 지중해를 항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지중해의 파도와 바람이 너무나 거세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중해의 바다를 잘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달 후인 11월 11일에서 이듬해 3월 5일까지의 그 겨울 기간 동안에는 모든 항로가 아예 끊길 정도로 그 당시에 지중해 바다에 부는 바람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라는 건 9월 11일이 지난 그런 때였죠. 9월 중순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그만큼 로마로 항해하는 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큰 위험이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울 일행은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딘가에 정박해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다시 항해를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일행들에게 이제 특히 백부장에게 이렇게 권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항해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생명까지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사실 그들이 도착해 있는 그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보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거센 바람과 혹독한 그런 파도 때문에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기는 하지만 배가 너무나 많이 흔들리면서 자칫하다가는 배가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12절 말씀처럼 이제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닉스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항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베닉스가 있죠. 그래서 미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루면, 배를 타고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저 베닉스로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백부장은 고민과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미항에 그대로 남을지 아니면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낼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내 생명을 잃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렇죠, 늘 밥만 먹고 배만 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와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인 사람들이죠.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동안 뱃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백부장에게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인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 교수에다가 과장이기도 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노련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더 전문가인 교수이자 과장을 우리가 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선택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말을 택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전문가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괜히 만류한 게 아니죠. 더 이상 항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한 이유가 그냥 괜히 만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과 선주도 그렇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전문가의 말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합리성만을 우리가 따지고 있다면 진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11절 말씀처럼 바울의 말보다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과 선주 모두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그렇게 베닉스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모두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냥 하루 정도만 이렇게 바람이 잘 불어주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조금 더 앞으로 가자고 했던 그 욕심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다고 했던 그 욕심이 이런 화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왜 사기를 당하느냐?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더 높은 이자로 더 높은 소득을 얻게 해준다는 그 말에 혹해서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자인데도 그냥 욕심 때문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막 큰 금액을 사기당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꾼들도 사기를 칠 때 그렇게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친다, 적은 금액인데 사기를 친다, 그거는 이제 초짜 사기꾼인 거죠. 진짜 사기꾼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죠.
처음에는 막 이자가 막 200%라고 말하면 정말로 200% 되는 그런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아주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투자를 했다가 그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자를 조금 받으니까 이거 뭔가 좀 되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되게 쉽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큰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이 앞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뿐만 아니라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좀 몇 번 돈을 벌면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되게 쉽네. 그러면서 도박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가산을 다 탕진하는 거죠. 복권을 사는 것도 다 비슷한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조금 어떻게 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냥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유라굴로를 만나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 때문에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화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선장과 선주, 백부장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라굴로를 만나서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밀리면서 16절 말씀처럼 이제 가우다라는 그런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그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이제 거루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루라는 게 뭐냐면 이제 큰 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상륙할 때 이제 그 작은 배, 거룻배를 내려서 그 배로 상륙을 하죠. 그 거룻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룻배를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이렇게 둘러서 감는데 그 이유는 배가 흔들리면서 이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배를 밧줄로 감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선원들을 더 두렵게 만든 게 뭐냐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스르디스. 그래서 성경책에 보시면 그 스르디스 앞에 숫자가 적혀 있고 성경책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모래톱이라고 불리는 그 스르디스를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 스르디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당시 많은 배가 이 스르디스 때문에 난파되면서 이곳이 배들의 공동묘지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배가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 무거운 연장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린 게 그가 다가 아니죠. 18절에도 보면 짐도 버렸는데 이 말은 곧 로마로 가져가는 그 곡식 중에서 상당량의 곡식들을 그냥 바다에 버렸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도 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특히 이번 항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식까지도 그냥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부산 화재에서 그렇게 비행기에 막 불이 났는데도 자기 수함을 챙기겠다고 통로를 가로막았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렸는데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희망이 아니라 이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그러니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조차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보여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별조차 보이지를 않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거라는 그런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이 나서게 되죠. 무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거 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지. 아우 쌤통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자, 바울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냐면, 그 뒤에 보면 이제 그거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하게 될 그 말들을 제발 좀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한번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진지하게 좀 내 말을 들어달라.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 하는 말이 앞으로 배는 망가지겠지만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신에게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고,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정말로 바울이 받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그 배가 멜리데 섬에 그렇게 정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멜리데 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멜리데 섬이 어디냐면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보시면 이탈리아 반도 맨 밑에 쪽에 있는 그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가 그렇게 2주간이나 막 표류하다가 그렇게 멜리데 섬 앞에 자초된다. 그건 거의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것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데 그 대답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곧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상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몰상식한 생각을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선택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선택이 되고 말았고, 몰상식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이 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따를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지혜를, 그리고 세상의 전문가를 더 의지했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생의 항해 속에서 더 이상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지혜를, 그리고 세상의 전문가를 더 의지했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항해 속에서 더 이상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혜를,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더 의지했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생의 항해 속에서 더 이상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